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에 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장차 일어날 역사의 미래까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흔들리는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 강대국이라고 했던 나라들, 모든 나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선거와 또 동성애의 문화, 또 온갖 범죄, 부정으로 인해서 지식인이건 그렇지 않건 문명의 발달과 상관없이 온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소란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꿈꾸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중심이시며 역사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은 이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요동칠 수밖에 없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우리는 속히 이것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또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분명 더 큰 재난이, 고난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요동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지구의 미래도 밝지 않습니다. 이미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가 가져온 생태계의 위기의 지극히 한 부분이라 그러죠. 이제 얼어붙었던 저 시베리아 또 북극의 그 얼어있던 얼음들이 녹으면서 그 밑바닥에 있었던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들이 과학자들의 증언 아닙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 요동치는 이 세상의 지극히 한 일부일 뿐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지혜만 조금
노력하면, 이런 거리두기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 치료제, 인간이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요동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문화가 여전히 이 세상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먼저 받아들인 인본주의적인 이 법과 제도들,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법들의 실체는 사실 하나님의 질서를 붕괴하는 겁니다.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가장 인간의 근본 질서, 이 성의 한계를 무너뜨려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제2, 제3의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죠. 이것이 가장 발전된 문화, 발전된 국가라고 하는, 또 교육에 앞선 나라라고 하는, 경제가 발전된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처럼 인간이 지식이 많을수록, 부유할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제2의 바벨탑의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바벨에서 성을 쌓았던 그 성은 우리가 아는 어떤 기념탑 같은 탑이 아닙니다. 그때의 성이라는 것은 바벨이라는 거대한 이 도시, 사회, 하나님 없는 문명을 꿈꾸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멈추게 하시고 흩으심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나 바벨의 심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완전히 하나님이 소멸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흩으시는 것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거리두기만 하면 막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거리둠으로 우리가 사회가 예전과 같이 함께 작동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하지만 피할 길은 있는 거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바벨 성을 쌓았던 인간들을 흩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을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회 경제가 붕괴되는 것 같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 아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반드시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 결코 견고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 종말의 때에 다가올 일들의 전초 현상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면서 이제 이 돌이키지 않는 이 세상,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며 추구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흔들릴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단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기도의 물결처럼 그것을 단지 니느웨의 멸망을 구경하려고 들판 위에 올라갔던 요나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도성 한복판에서 구원을 외치고 회복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거룩한 물결이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남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 많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기도의 물결이, 이 라이트하우스 기도 운동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지나갈수록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이 기도의 물결이 온 세상에 마지막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도 진동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27절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 나타내시나. 번역이 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아주 간편한데 우리말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또 한 번이라 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고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흔드심으로 제거될 것은 다 제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셔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걸을 때 이 체질이라 그러죠. 계속 우리 시골에서 체질을 하면 날아갈 것들이 날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쌀이나 곡식, 그 곡식 안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그런 껍데기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어야 되잖아요. 체질이라 그러죠. 계속 흔들면 날아가야 될 것들이 날아감으로써 그게 알곡만 남듯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역사를 지금 체질하시는 거예요. 흔드시입니다. 그것이 전염병이건 지진이건 전쟁이건 심지어는 악한 지도자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는 유물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인간의 치우친 이념으로 자신의 숨겨진 욕망을, 권력욕을 행사하려고 세상을 자기 멋대로 흔드는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건 물질의 종이 되어 수많은 탐욕으로 행하는 이들이건 어떠한 모습이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흔드십니다. 이 27절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고 흔들게 하신다. 흔들리도록 허용하신다. 진동하게 하신다. 그리고 결국 하늘도 진동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역사상 살펴온 모든 그러한 역사의 심판은 땅을 진동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진동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도 진동케 되리라. 우리가 볼 때는 저 하늘은 그냥 공기만 있고 저 구름 있는 하늘은 절대로 불변할 것 같지만 이 하늘도 진동하는 날이 올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흔들림입니다. 왜 이렇게 흔드십니까? 28절에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이 땅에서 조금 더 발전된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들만 남겨두시려고 계속 흔드시는데 그 흔드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2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시는 불, 신명기에 나타난 표현은 불살라버리는 불, 살라버리는 불.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왜 불로 표현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시내산에서 불로 임하셨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임함으로 불기둥으로 밤에 인도하셨어요. 그 백성을 따뜻하게 해주시기도 하셨고 또한 환하게 비춰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다는 일관된 계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 자신을 불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불은 가장 순수한 성질의 것입니다. 가장 세상에 순수한 두 가지 것들을 말하자면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불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그리스 철학자들을 보면 이 만물의 근원이 불 아니면 물이다, 이런 철학자들의 논쟁이 많았죠. 그런데 물보다 더 순수한 게 불이에요. 그냥 물에는 오염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불에는 불처럼 순수한 것이 아니면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불로써 연단하시는 까닭은 우리의 믿음 안에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불은 가장 순수한 성질의 것입니다. 그리고 태울 수 있는 것은 다 태웁니다. 가장 순수한 성질의 것만 남게 하는 이 불,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자막에 나오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마지막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으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불로써 태우시더라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공적이 불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재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 같은 많은 시험을 통해서 불로써 우리를 태우십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의 때에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있지 못합니다. 3주 동안. 이거 하나님이 체질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지처럼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칭 나도 예수 믿는다 했던 사람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남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결국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번 기간을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줄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여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더 주목하십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라도 함께 있는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리라고 믿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워 없애시는, 소멸시키시는 그 불같은 그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시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왜 갑자기 불이 나왔다가 또 갑자기 사랑이 나오는가, 이렇게 혼동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거룩한 분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글을 하나 제가 인용할 텐데, C.S. 루이스의 스승이라고 불렸던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입니다. 제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주목해 보세요. 사랑에 변치 않는 목표는 상대가 절대적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사랑스러움이 불완전하여 한껏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은 상대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고자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야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 안에 있는 아름답지 않은 모든 것, 사랑을 가로막고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을 볼 때 그제 그렇게 살아라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부르짖는 부모의 마음, 그 불타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받는 자 안에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불처럼 뜨거운, 때로 분노가 진노가 일어나는 것, 열정이 일어나는 그것은 사랑입니다. 태워 없애시는 불이신 하나님은 곧 우리를 정말 진정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온통 흔드시고 불에 태워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로써 태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의 열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간절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불의와 또 불법에 대하여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간절한 열정과 분노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흔드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만이 들어갈 나라가 아니라 이 자유 대한민국의 수많은 백성들, 온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불로 완전히 심판받아도 결코 불타지 않을 수 있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사실 이 나라,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법,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고급 교육을 해도 사실 이 세상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하늘도 진동시키실 겁니다. 불로써 모든 것들을 태우실 것입니다. 그때 불에 타도 태워도 결코 타지 않을 수 있는, 남아있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요동치고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고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흔들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사모하는 나라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에 있을 때 불같은 시험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시험, 경제적 위기, 육체적 질병,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애매히 공격하는 분들 있다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그 불시험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중보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라이트하우스에 함께 기도로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믿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그 담대한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